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주인공 되신 분이 오신 날이고,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신다 약속하신 구약 전체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기쁠 수밖에 없고, 오늘 전서가 말한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아는 자는.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냥 명절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고 그냥 좋은 날이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의미를 모르면 일반 불신자보다 의미 없는 날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불신자는 성탄절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뭘 하죠. 예를 들어서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성탄절날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래. 그럼 불신자인데 나름 의미를 부여하니까 굉장히 소중한 날이 돼요. 근데 반대로 기독신자가 이 의미를 모르면 어찌 되겠죠?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날이 된다니까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게 모였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났고 언제 대단한 걸 가지고 큰 덩치를 가지고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구상에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이 없다니까요. 소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고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한 시대에 응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눈 열리셔야 돼요. 눈 열리셔야 돼요. 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난리 났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고시 공부한다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일본은 안 기뻐합니다. 한국 4위 했는데 4강 갔는데 너무 충격받아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는요. 막 뒷덜미 잡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죠? 한국은 의미 있는 날이라.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4강을 갈 수 있냐는 거지. 일본은 안 기뻐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날이 돼야 되고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내가 이런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눈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날이고 이 좋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내 자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슬프더라고. 이 기쁜 날인데 기쁨을 모르니까 슬프더라고요. 너무 가치 있는 날인데 아무도 기쁨을 몰라. 그래서 이거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기쁜 날인데 오히려 너무 기쁘니까 반대로 보니까요 슬퍼요. 이 안타깝다. 이 너무 좋은 날인데.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신앙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보려면 이걸 보면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의하여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날이 굉장히 기쁜 날이죠. 성탄이라는 의미를 알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소중한 날을 말하지만 그건 우리하고 다르죠. 안 그래요? 자, 어린아이들이 성탄절만 되면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줘. 그리고 좋은 선물을 줘. 그러면 머리에 각인되겠죠. 성탄은 좋은 날이야. 이렇게. 근데 그건 육신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엄청난 날인데 그게 내게 없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보다 못한 영적인 걸 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 거지. 이리 소중한 날을 이해를 모른다면, 눈 열리지 않는다면,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가장 기쁘죠? 내게 어떤 부분이 왔을 때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기쁘죠? 이게 지금 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뻐하는 걸 보고 기쁘고요. 성경에서 애통하는 걸 보고 애통함이 생기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생길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이 어떤 걸 보고 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에 같이 눈물이 나가요. 예수님이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에 함께 어분이 생기고 성경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난리가 나죠. 그게 같이 기뻐지는 거지.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을 이제 올해 다 가는데 설교 한 분을 더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의미를 하나씩 알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1시간 후에 우리 밥 먹고 집에 갈 건데요.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자,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째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립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데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멸망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해놓고 안 행복한 거야. 행복하려고 지금까지 성공했잖아요. 행복하려고 돈 벌었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행복하려고 다 했는데 이루고 났는데 안 행복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에 가장 배경되는 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에 빠졌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게 돼 있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하나를 몰라서 사실은 실패합니다. 돈을 벌고 실패하고 인생을 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분명히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문제 이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이죠. 그러니 가장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건강 문제로 시작하여 고통의 문제, 내세의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행복해요. 근데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안다 그러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날이 가장 축복된 날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기쁜 날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 28절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육신 것을 채웠는데 안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육신 걸 채우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인 걸 채워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는 하나님이 1장 28절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의 축복을, 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세상을 정복해야만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왕적인 존재요. 시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래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돼 있다 그래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가히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축복되게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놓쳤어요. 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분이 오시는 날이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소중한 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나서 이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이 안에서 사업해야 되고 이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이 밖에서 하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을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죠.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안식입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 원래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평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세상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늘 염려하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불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행복하죠. 안에서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안 생기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내게 없다니까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는 모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비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물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금 뭐 경제, 그다음 가정, 자식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요, 내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이 경제를 의미해요. 인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경제 문제 있는데 경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돈 잘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치유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고 틀렸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근본의 훈련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문제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게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병이 문제였고 돈 없는 게 문제였고 자식이 문제였고 삶이 문제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주님이 오신 날이라.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저 산 뒤에 돌아오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들으면 군사들은 난리 나겠죠. 이제 전쟁 끝났다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셨다.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했어요. 하와 보고.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뭐죠? 이게 가정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가정, 이런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축복이. 그뿐이 아니죠. 이제 동물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죠. 이게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왕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소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세상을 살아본 자, 진짜 세상의 문제를 아는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반드시 눈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 훈련받았고 이제 다락방을 떠나서 또 새로운 길을 갈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다니까요. 그건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많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가치, 복음 아는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가치, 이거 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은데 본인이 안 바꾸는, 본인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면, 눈 열리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답을 만들어줄 수는 있으나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밥은 지어줄 수 있으나 본인이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줘도 내가 먹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또 1년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일생 끝납니다. 시간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금방 일생을 끝낸다니까요. 근데 뭐하고 사실랍니까? 뭐 때문에 사실랍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소중한 거, 안타까운 거, 눈물 흘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지나보세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이 죽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고 그러죠. 부모에게 있어서.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만이 소중합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 방향 못 맞추면 인생 다 살고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고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 2016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쁜 날이라. 모든 사람들은 세상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리죠? 사단이 잡고 있어요. 세상을 사단이 세상의 주인 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왕 노릇 하고 있어요.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말하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게 와 있는 것인데 네게 주겠다 그래 있어요. 뭔 뜻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풍속을 여기에 100% 인생은 그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살게 돼 있고 그 세상을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제는 세상 풍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상 풍속이 뭐죠? 세상 유행, 세상 풍속. 쉽게 말하면 매트리스를 사단이 만들어 놓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딱 사람들은 걸려 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태어났는데 사람이 살면서 배웁니다. 돈을 벌여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해. 여자는 이뻐야 행복해.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어. 뭐 해야 돼?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자, 따져봅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어떤 아이가 오늘 태어났어요. 이 아이도 자라면서 그렇게 배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돈 있어가지고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도 안 행복하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배운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게 풍속이라요. 지금까지 돈이 있어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해되죠? 많은 걸 배워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그 풍속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세상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진짜 죽습니까? 돈 없으면 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모든 세상의 틀을 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 틀을 깨버려요. 불신자는 돈 없으면 죽어요. 신자는 돈 없어도 돼요. 딱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만약에 네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음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의 목적대로라면 이 틀 안에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지, 돈이 있어야 자식을 키우지, 돈이 있어야 뭘 해야지,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 인간관계를 잘해야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런 틀이 딱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담하면 말하지만 주일날 친구가 결혼식 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오면 안 가야지. 이제 성이 가면 안 돼.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인간관계 틀어지고, 틀어지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세상 풍속이라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틀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깨져도 돼.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 정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단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돼. 나는 이뻐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만들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탄다 돼 있어요. 그게 죽는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게 아니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고, 살아야 교회도 오고, 살아야 헌금도 하고, 살아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딱 들어간다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그 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을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틀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끌고 가지를 못해. 그걸 보고 해방이라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끌고 간다니까. 왜냐면 그렇게 안 믿으니까. 이제 돈 없어? 오케이, 나는 굶어 죽을 수 있어. 난 못생겼는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가난해, 상관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빛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아무 상관없어. 이러니까 사단이 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방이란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고, 모든 사단이 만드는 조건에서 해방되고, 환경의 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그냥 믿어요. 그게 의미를 모른다니까. 이 모든 조건과 틀에서 다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죽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아니면 이거 지금 조건 요거 할래?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하고 선악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언약을 붙잡을래? 사단이 네가 언약을 붙잡을래? 잘 봐라. 잘 봐봐라. 네 지금 언약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좀 틀렸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 보이고, 현실적으로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아니면 잘 살래? 여기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을래? 아니면 돈 가지고 잘 살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못해요. 자, 이번에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당세북 사역을 따라왔어요. 얘는 작가예요. 애원교회를 다녀요. 자기 엄마도 전도사예요. 얘가 우리 따라다니면서 한 2달 따라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우리한테 고백하기를 영접을 하고 싶었는데 영접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아니면 네 지금 작가 그 지금 방송에서 네 오라고 하자. 네 모든 조건,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다락방에서 믿음 좋은 애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락방 그 어린이 찬송가 왜 좀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작사한 것도 몇 개 있어요. 나름 이 애는 헌금도 잘하고요. 얘는 이렇게 뭐 잘해요. 잘한다니까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믿으면 이걸 다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언약을 딱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주시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아니면 잘 살래? 근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걸 다 포기하죠. 그게 포기가 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그게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소중한 게 답이 나와야 생을 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죠? 생명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이삭하고 안 바꿉니다. 바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하죠? 이삭을 내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일래? 잘 살래?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하죠? 이삭을 죽이는 걸 선택해요. 100% 순종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갈등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변명했을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100% 순종해요. 왜 그럴 수 있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그 전에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도 믿었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들을 죽이는 큰 사건인데 이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걸 포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얘가 이 상태예요. 우리한테 울면서 고백하기를 이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대단히 성공했습니까? 돈을 1,000억씩 벌고 그래 했습니까? 아닌데도 이걸 못 놓겠대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이 모든 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안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말 알아들을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 우리밖에 예배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틀린 복음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건 영원히 틀린 거지 틀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지.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육신적 조건에 의하여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기쁜 날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다 죽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말씀이신 분이 오신 날이라. 옛날에는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연 게 아닙니다. 길 자체입니다. 옛날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었다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니까요. 그렇죠? 이분이 오셨어. 왜 오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담도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스라엘도 결국 말씀에 불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참 아담 대신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100% 순종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이렇게 내게서 이렇게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본인도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십자가 진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단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류의 지금까지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됐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던 하나님이 수천 년 참았던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 지는 게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건이고 인생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죄가 되는 단순히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고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럼 그건 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됐고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줬고 그 죄를 하나님이 보고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참았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땀이 눈물이 피가 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마지막에 할 수만 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100% 순종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왜 오셨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얼마만큼 해결했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이제 염소의 피, 양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온전히 죄를 대속하셨어요.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리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하여 온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니까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자식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 나의 가장 소중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사실을, 이것 때문에 오신 성탄을 알고 그래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내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 된 거예요. 소중할 수밖에 없죠. 언제 믿었는지 모르고 언제 내게 확신이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억의 양을 잡았고 엄청난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을 전달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내게 이 복음 전달하려고. 그런데 내가 몰라.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탄생이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답니다. 믿고 나면 삶은 놓은다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 삶이 안 놓을 뿐입니다. 왜 인생이 안 변하죠?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사건을 아는데 인생이 가만 그냥 살까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할 때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근데 의미를 안다.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겠어요?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집에 가고 집에 좀 쉬는 날이 되겠지만 그럼 그 남들 볼 때 그런 거지 내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가치 있는 날이죠. 의미 있는 날이고. 그렇게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세요.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력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 받겠다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머리 깎는 장 원장 동생 이게 이번 주 처음으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알아들어요. 근데 옆집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나도 가면 되겠냐 이래서 같이 온 거예요. 두 명이 앉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 장 원장 동생 장혜선 씨는 인생 태어나 처음으로 목사에게 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제 계속 제가 머리가 갈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갈급함이 생겨서 나도 말씀 듣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이 말씀을 쭉 설명했어요.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마지막에 복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세히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상세 3장 15절 여자의 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 자꾸 웃어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웃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결국은 내가 끊고 왜 웃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처음 듣는다면서 그랬더니 처음 듣는데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지만 님 복음이다. 이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듣게 돼 있다. 어렵고 안 어렵고 문제가 아니다. 복음 들어야 되지 않냐. 저를 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그래도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단계가 있는데 너무부터 수준이 높게 나가시면 왜냐면 이제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알아듣겠냐. 그러니 쉽게 좀 해라 뭐 이런 말인데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다니까요. 단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 반쯤 믿고 반쯤 불신자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 믿고 그런 겁니까? 그럼 반쯤 믿을 때 죽으면 군 받는 거지 되는 거야.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 있다니까요.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렵다고 이 신자는 이 집사님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분 알아들었다니까요. 자, 인간 문제, 사단 문제고 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해되겠어요. 사실 처음 듣는 건데 이해된대 자기 말로는. 근데 얼마나 이해되겠어. 또 다음 주에 또 해야 이제 이해되겠지. 오래 해야 돼. 자 사단 문제라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사단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냐? 못 하겠다. 자 제 문제 해결하면 반드시 쟤는 제 삭선 사망이라 그랬다. 반드시 당신과 내가 죽는 이유가 쟤 때문에 죽는 거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죽어줘야 이 죄가 사라지는 거다. 속죄가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럼 이제 세상에서 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 따져보자. 살아있는 존재 한번 따져보자. 사람, 천사, 마귀, 하나님 이거 살아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자 사단은 안 되는 거고 천사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동정리로 오실 수밖에 없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그분만이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겠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10년 다닌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분 대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단 말을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을 이해할까요? 오늘 처음 듣는데 이해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물었더니 설명을 안 하고 물었어요. 앞에 것만 설명했다니까 죄가 뭔지.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그분만이 죄가 없으니까요. 이 집사님 내볼 땐 이해 못했다니까 지금. 근데 이분은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한다니까요. 계시라니까 계시. 오래 다녀야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분 희망 있다. 내가 마지막 딱 끝내고 마무리로 인간 어떻게 창조됐는가, 인간의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되냐 믿어지냐 할 때 믿어진다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죠. 지금 자신의 표현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장 원장은 완전 반대거든요. 메시지를 쭉 하면 아유 목사님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성경 볼게요. 집에 가서.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계시라니까요. 계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 그 의미, 참된 의미 전 세계에 상실됐어요. 다 기뻐합니다. 육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냈대.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육신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그 재찍에다가 못이라든가 이 유리 조각을 달아서 치잖아요. 그래서 살찜을 떼요. 여러분들 그 영화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제목 뭐죠? 그거 보면 이게 살찜 떨어져 나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필리핀에서 흉내를 내거든요. 그 지만 아프지 지가 흉내 내본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라는데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지가 십자가에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난 지금 혀에 지금 뭐가 돋아가지고요 메시지 하는데 계속 침이 고여요. 이것도 아파요. 난 예수님 십자가보다 이게 더 아픈데. 육신이라 육신 딱 깨닫는 게. 자,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말로만 듣지 말고 설교로 듣지 말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전 세계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라졌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라졌냐? 근데 지금 회복된 게 맞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의미와 가치. 저는 지금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 공부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은 적이 없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특별히 제가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뛰어났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일생을 이렇게 책을 몇 권을 보면서 우리하고 믿음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아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처럼 하는 사람들의 믿음들을 지금 보면 많이 달라요. 복음은 복음인데 달라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고민 못하겠고 처음 가봐야 알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이 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왜 허락하셨을까? 60만 명 모이고 8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 교회에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셨냐는 거지.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없다니까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교회 세 가지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사라졌겠죠. 그 성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안 모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지.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냐고요. 그러니 진짜 세계복음화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복음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이 아닌데 성경의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외쳤던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회복시킨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다가 왜 영상 전도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저는 그게 제가 한 메시지인 줄도 몰랐어요. 그걸 이제 복가교회에서 만들어서 동영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많이 올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왜냐면 이 영상을 전체 영상을 보고 보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죠. 앉아서 그 영상을 누가 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탁 찌를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1분짜리 또는 30초짜리 40초짜리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연락을 꽤 한대요. 복과교로 연락이 꽤 많이 온답니다. 그걸 보고. 그걸 지금들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 중에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왔는데 저는 안 듣고 페이스북에 그 글자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목사 한 메시지인 줄 알고 넘겼다가 잘못 눌렀는지 누가 어떻게 눌렀는데 내 목소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카톡에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30초짜리 40초짜리 영상인데 임팩트 이게 딱딱 전달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담당 교역자 이렇게 전화번호 띄워놨잖아요. 그리고 주소 띄워놨잖아요.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는 이야기지.
진짜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당세보는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 없고요. 목사님 몇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목사가 6명입니다. 앞장서는 목사님 6명인데 그 중에 2명은 해외에 있고 1명은 목회를 안 하고 3명이 있잖아, 한국에. 그럼 전 세계 당세보하는 한국 목사는 3사람인 거예요, 지금. 3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지금 깃발을 제대로 들어야 쉽게 말하면 진짜 당세복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준비 안 되면 시간표 넘어갑니다. 그 준비라는 게 딴 게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눈 열리고 진짜 믿으면 그 삶은 녹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온다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수련회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난 수련회 200명이었어요. 100명이 벌써 어디서 왔습니까? 그 사이에 만들어진 제자들이, 찾아진 제자들이 계속 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보낼 수가 없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뭐 20명 채 안 되지만 이 20명 안 되는 사람이 제대로 딱 서면 예수님 12명 남겼다니까요. 12명 남겼잖아요. 그것까지 세계복음화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제대로 된 12명이면 안산 끝나게 되고 수도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에 지금 우리를 주역의 교회로, 주역의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주역이면 주역. 복가교는 제일 앞장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될 수도 있어요. 경기도권에, 수도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당세보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셨어요. 이유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고요.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 이 각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가 지금 그건데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한 사람 이렇게 추천이 했어요. 왜 제가 카톡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들어와서 답장을 남겼으면 제가 캐칭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한 분만 계속 답장을 하셔서, 그래서 전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해본들 오래 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조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음 기회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왜냐하면 한 분 가지고, 한 분 좋다고 다 좋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이뻐했거든. 하도 이뻐하니까 조 목사가 그럼 안산으로 파송할까요? 그래서 농담 삼아 했는데 이번에 부산 집회하면서 이제 내년 스케줄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 친구를 전사로 세우기를 원해요. 남자 전사가 없어요, 그 교회. 그래서 저한테 먼저 물은 거예요. 예의로. 원하면 보내겠다는 거지. 자, 이런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은 인생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것. 고린도서 5장 15절에 19절 꼭 참고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은 인생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초대기 응답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성경하고 현실하고 너무 많이 갭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제 믿음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 그대로 사는 거다. 맞다. 나머지 부분들을 집에서 잘 읽어봐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47절, 5장 42, 이게 초대교회. 저는 이것이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만 살 수 있다. 현대는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정상이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우리 2015년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참 복음, 원세계 복음을 놓친 시대에